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찾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고 또 우월한 것이 나타나면은 항상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은근히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또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자랑하든 현재의 건강을 자랑하든 자식을 자랑하든 손자를 자랑하든 아니면 지식을 자랑하든 학벌을 자랑하든 어쨌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또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조차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존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를 그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자랑하라 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훈을 따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것, 자기 힘, 혹은 자기 권력,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위해 뭔가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다 계급 사회잖아요. 동물들을 이렇게 몇 마리를 키워보니까 2마리 이상이 되면요. 거기 강아지든 고양이든 닭이든 오리든 키워보면은 2마리 이상만 되면 서열이 이렇게 가려져요. 무리가 지어지면 항상 계급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나름대로의 질서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항상 그 계급이 생기잖아요. 위아래가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욱 이것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툰다, 싸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걸 놔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사도들도 끊임없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다툼을 벌였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과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도 이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걸 한번 보라 그래요. 우리를 택하신 걸 한번 보라. 성경에 1절부터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눈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을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의 복음화를 예수님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3년 반 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시고 그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12명의 사도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12명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문벌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네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한과 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 네 명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18절을 찾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첫 번째 제자부터 네 번째 제자까지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그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를 때에 바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도들을 부를 때 문벌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문 좋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천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약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글자를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저 학문 없는 자가 무식한 자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의 그 비천한 사람들을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깁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 약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부름을 받느냐? 항상 약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문별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손들고 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나올 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약함에 처해 있을 때, 죽음과 절망 앞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다투었던 것처럼 해결되지 못한 그 본능적인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이 또 자기의 자랑,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쭉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직업이 좋은 사람은 은근히 직업을 자랑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게 입으로만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를 군림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지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같이 해보고 해봤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년 못 가거든요. 10년도 못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을 그 믿음으로 영접하고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그 사랑을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성령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진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래서 나오는 고백이고 간증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닌 여전히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할 게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은혜가, 그 받은 능력이, 받은 사랑이 가장 크고 전부 다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가져왔던 모든 것들, 정말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같이 여겼다 이 말입니다. 피해가고 도망가야 되는, 버려져야 되는 것과 같이 여기고 자기는 그것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수많은 경험을 했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이란 말은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안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도 그것도 다 배설물로 가치 없는 것들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을 찾는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찾는다면은, 자꾸 찾아서 자랑할 거 한 가지를 찾는다면은 나는 약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질없는 것들을 많이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에 대하여 참 후회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전에는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늘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 교만된 거짓된 자랑이 제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주 안에서 쭉 은혜 가운데 주님이 다루고 가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와 보니까 지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는데 그 너무나 많은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가지 않고 그 발람의 길을 가지 않고 고라 자손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 길을 가지 않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그래도 붙들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했어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죽어나가는, 죽어지는 내 육신의 그 교만하려고 하는 그 성격, 성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계속 다루어 가시면서 죽여가시고 깨트려 가시고 어떤 때는 밟아버리시고 그러시면서 은혜 가운데 보존할 수 있도록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죽는다 했던 바울 사도의 그 말처럼 죽어짐이 계속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본능, 나의 죄성, 나의 특별히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하면 높이는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찾다가 한 가지 말이라 그러면 한 가지 말하겠는데 그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다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이 죄성,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 계속 죽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계속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했고, 나중에는 그 베드로하고 바울까지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느냐? 죽어주신 분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이끄시는데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저 부름받아서 순종하는 종에 불과하다.
계속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늘 있습니다. 저는 높아진 사람들이 저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높아져서 권력을 휘두르고 물질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마귀가 쓰는 방식이에요. 높아져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칭송받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 끝은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믿음 안에서 출발했다가 육신으로 망했던 수많은 사울 왕이나 롯이나 수많은 그런 반란 같은 그러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엄청난 쌓아놓은 성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항들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요즘 매스컴 많이 타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높아지고 큰일하고 위대하고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다가 저렇게 쫄딱 파멸로 가는 것보다는 날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연약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도움만 구하며 살면서 주님 도우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자랑할 수 있어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 가운데서 쓰임 받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된 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돌아보세요. 그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사는 일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주님이 해서 하신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셔서 주셔서 인도하셔서 되는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성취되어져도 우리가 자랑해서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망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성취,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자랑, 이것을 더 격려하고 더 잘되게 하고 더 많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오거나 예배에 참석한다면은 예배가 그것을 또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응원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세미나의 하나고 성경을 붙이기는 그러한 컨퍼런스 같은 이러한 것들은 될지 몰라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그 욕심 많은 것들,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들,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저는 이전에 저 젊은 날 때 대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뭐 교회고 또 젊은 날 나이 30에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정과 열심히 했는데요. 그 이웃 구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어떤 교회에 유력한 분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미에 이제 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도 테프를 통해 듣고 그 다음에 소문도 듣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진중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교회에 와서 심호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서 그 나이 30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뭐 정말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회와 말씀을 전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뭐 가난한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같이 오래 교제를 나누고 교류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인데요. 요청을 하기를 자기들의 교회가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평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원해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뭘 어떻게 책임지는지 궁금했어요. 이 교회가 특수하게 생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 집안이 있는 거예요. 집안. 한 집안에서 그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교회가 제법 잘 지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집안이 그 사업을 하는 이제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숨기다가 목회자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이것이 뭐 좀 이래 좀 불편하고 막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몽땅 다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돈 있고 뭐 사람들 제법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기존 식구들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뭐 자기 식구들 그 멤버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불편한 게 없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발발발 떨었습니다. 야, 이래도 되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뭐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공부 걱정, 자식 미래 걱정하지 않고 집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만 그렇게 전하고 싶으면 말씀만 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혼자 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그 부자 교회에 그
안정된 그러한 목회를 하게 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못 전한다. 이거는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전에 목사가 저 사람들 비위를 못 맞춰가지고 저 사람들이 뭔 문제인지 몰라요. 몽땅 나와가 교회를 지을 정도 같으면 저분들이 보통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아닌데, 그러면 저분들을 위한 저분들의 목회만 해야 되는데 어떤 목회를 하겠냐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들이 비위 맞춰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들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래 좋아해야지 또 돈도 생기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걸 딱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만나서 저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그렇게 뭐 간절히 원하고 그 뒤에도 두 번, 세 번 연락 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 화목한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름지고 맛있고 몸에 좋은 힘 좋은 그것을 먹으면서 늘 심령에 자기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권력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좀 더 자기가 편안하고 더 많은 걸 가지는 것들로 가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 말씀만 먹어도, 그냥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 걱정돼서 주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살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주의 인도받고 사는 것이 낫다.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와서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내 자랑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권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즐기려고 하면은 돈 있고 시간 많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즐기기 좋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인생은 즐기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목적입니다. 왜 내가 돈을 봅니까? 왜 내가 일을 합니까? 왜 내가 사업을 합니까? 그것이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방법과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날, 그 나이 30에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그보다 더한 그러한 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밑에 보시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육체의 것은 아무도 없고 육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 아니면 다 파멸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잖아요. 그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 뭐냐? 이거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된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닳지도 않습니다. 낡지도 않습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거룩함과 거룩함과 그 구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그 욕심과 자랑함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걸 자랑하고 돈 버는 방법을 자랑하고 그런 쓰거지고 헛되고 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성령을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받은 이 보장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늘 내가 주 안에서 깨트려지고 새로워지는 이 진리의 말씀과 이 교회와 예배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가진 걸 자랑하고 뭔가 그런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죽이죠. 교회는 그걸 죽이는 곳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방향을 거꾸로 잡아가지고 뭔 교회가 무슨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래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성공이고 그것이 어떤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속이는 무리들, 속이는 곳에 있으면 자기도 그래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봤더니 정말 주님하고 정반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되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들, 삶들, 이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는 삶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날마다 깨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